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이 빼앗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공의의 법을 세우시고 공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크신 처음 사랑을 다 측량치 못하겠나이다. 이 아침에도 피로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잘 읽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남은 가정, 남은 재단, 남은 민족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시험의 때라 사탄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마귀 편에서 잠을 자고 있나이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만 되겠나이까? 정신 차려서 주님 오실 때 쫓겨나지 않도록끔 각자가 조심하고 해산석으로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 갈렙같이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끔 이끌어 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강권 역사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퍼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 네가 가라사대. 재림의 주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신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칼을 받았어요. 좌우, 오른쪽, 왼쪽. 예? 좌우 알죠? 왼손 들어봐요.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앉아야 돼. 그 왼손도 모르고 오른손도 그 오른손 이거 오른손이야? 이게 오른손이요. 근데 오른쪽도 왼쪽도 날이 섰어. 뭐가 칼이. 그렇게 완전한 심판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칼을 어디다 쓰라고 줬느냐 할게요. 버가모 교회를 잘라버리래. 버가모 교회를. 응?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와보니 사랑이 없어. 그래서 야단을 쳤고 또 서문학교에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또 더 잘하라고 건면도 하시고. 근데 버가모 교회에 와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 니고라당도 또 따라가고. 그래서 야단치는데 보십시오. 좌우에 날선 칼을 가졌는데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뭔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요. 신앙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비양심적으로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 슬슬 보면서 자꾸 살지 말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뻐야 돼요. 주님은 기쁨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만찬석에 참석하고 성찬 예식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면은 그 보람 있는 삶이 순종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가 나온 교회야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의 위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인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했잖아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잘했어. 처음에는요.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 잘합니다. 하다가 도중에 가다가 변질이 돼요. 아담도 처음에 지어놨을 때는요,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도중에 병이 났거든요. 도중에 마귀병이 들었어요. 이 교회도 예수님 피로 산 교회인데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 가지 하나 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모압왕 발락이가 발람을 초청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발람이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고, 우상 제물 먹고 우상에 범죄하고 또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동침하고 간음하다가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많이 죽였어요. 그래, 발람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귀를 섬기는 거짓 선지예요. 그래서 이방 선지예요. 이스라엘의 선지가 아니고 이방 선지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요. 예? 여러분, 하늘 보고 절하고 땅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뭘 몰라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천신지신해요. 예? 하늘은 천신이고 땅에는 지신이고 또 물에 가면 또 빌어요. 수신 앞에 수신. 또 나무 밑에 가 빌어요. 목신이요. 큰 바위 밑에 가서 빌어요. 석신이요.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었는데 만드신 아버지 앞에는 빌지 않고 생명도 없고 숨도 쉬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이 피조물 앞에 자꾸 복을 달비니 피조물도 참 답답하지. 피조물이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식을 기사백일 떠올리겠지. 이 자식아 하나님한테 섬기지 왜 내한테 자꾸 복 달라고 한다고. 그럴 거 아닐까? 참 인간이요 가정스럽고 참 예레미야서 같이 만물보다 거짓된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 해서 17장 그랬죠.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 마음에 간사하고 왜 그래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선악과 지리 마귀가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발람을 잡아다가 목을 잘랐어요. 잘했죠? 네? 잘했죠? 그러면은 스룹바벨이가 오늘 거짓 선지 KNCC 목사들 잡아다 목을 잘라야 돼. 언제?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2절에도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발람의 사건을 말했고, 또 신명기 좀 찾아봅시다. 2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총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압이나 암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우리 스룹바벨 총회요, 공산당 놈들 못 들어요. 예? 저리 중도 못 들어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모세 출애굽이죠.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 땅에 가는데 이 세계 주인인데, 종놈들이 말이야, 주인이 행차할 때는 물도 떠다 주고 떡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은 종놈들인데, 버림받은, 이것들은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스라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용서를 빌고 용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길을 가로막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에 이용당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절에 그렇잖아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이름도 좀 이상하다. 부돌이 왜 부돌이?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뇌물이 뭐요? 뇌물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웃돈을 던져줘. 웃돈을. 뇌물. 요즘도 뇌물이 많아요. 검사들 뇌물 많이 받고요.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사업하는, 건설 사업하는데 검사마다 돈을 계속 줬다 해. 근데 100명도 넘어. 이제 다 잡혀가서 조사받아야 돼. 이게 창피스러워라.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된다고, 고시촌에 신림동 골짜기에서 공부해가지고 형무소 가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도 아무나 공짜로 밥 사줘도 먹지 마요. 뇌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계급이 없으니까 뇌물 줄 사람도 없지만은, 구청장이나 말이지, 동장쯤 돼도 뇌물이 와요. 뭐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반장도 올지 모르지. 그러니까, 높아지면은 뇌물이 따라와요, 뇌물이.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것은 안 높아졌어. 뇌물이 없으니까 다행이잖아. 근데, 이 발람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뇌물이 왔거든요. 그 뇌물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뇌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내가 발라기가 시킨 대로 하고 뇌물을 내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뇌물을 주어 저희를 저주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 발람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세를 저주하고 모압왕 발락을 축복하니 이거 바뀌어졌어요. 발락의 이놈한테 저주가 떨어지고 모세에게는 축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23장 아닙니까? 그렇죠? 민수기 22장 23장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다시 갖다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의 평생에 그들의 편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게 모압과 발락은 영영히 형통이 없어요. 이거 오늘로 옮겨보면요. 공산주의는 마귀 국가들은 영생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9절에 보면요.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은 누구도 복을 줘야 되지 축복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발람이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발락에게 돈 받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안 했다. 그러니까로 너희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절도 있고요. 또 선지서의 미가서 6장 5절을 보면 발람의 길을 추억해보라. 발람을 좀 생각해. 시딤에서 길가까지를 좀 추억해보라. 또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도 발람의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발람을 말했어요. 또 유다서 11절에 발람을 책망을 했어요. 이 발람이가요 잘못하면요 정말 경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사울왕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한테 붙잡히면요 수치 부끄러움 당해요. 시대마다. 그래서 발람이가 민수기 22장에 이제 발락이란 놈이 예물을 많이 보냈어요. 돈을 많이 보냈어요. 와서 모세를 보고 저 망해서 죽으라고, 모세 총회가 망하라고 축복기도 좀 해달라케.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면요 안 가지요. 응? 빈손으로 왔는데 갑니까? 그런데 많이 당나귀에 싣고 왔더라고요. 예? 뭐 금도 싣고 오고 뭐 싣고 왔어. 그래 싣고 와서 우리 왕이 좀 초청하신데 갑시다 하니까 돈을 보니까 눈이 번쩍 떨어져. 여러분 사람은요 돈밭대를 보면요 눈이 떨어져요. 졸다가도 잠을 깨. 돈만 갖다 놓으면은. 그게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 원짜리 2잠 갖다 놓으면 쫓아 나온다. 그거 집으려고. 아, 참,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 들어봤죠? 응? 아이, 산부가 해산하는데 애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야야, 그럴 게 아니라 돈을 방에 갖다 놓으니까 애가 쫓아나와서 돈 잡으려고. 그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 발람이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돈이 보여. 그래서 그 발락의 신하들 보고 너희들 오늘 밤에 여기 좀 기다려봐.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할게.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무당굿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다 변질된 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못하고 전부 자꾸 집구석만 위해 기도하기 집구석. 그런 건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 집구석에 땅 사게, 장사 잘 되게, 아들 공부 잘하게, 손자 나되게. 그런 기도하는 할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소원이 끊어졌는데 손녀는 말고 손자만 주세요. 또 기도한다. 그럼 손자 나가지 말라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이 주지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손을 이어가지고 자기 가문을 빈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지. 그까지 마귀 가문 빈대 뭐 하려고 그래. 그렇죠? 여러분 기도 목적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 같이 하면 안 되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같이 기도해야 돼. 예수님 같이. 어제 오후에 새 에덴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소목사야. 응? 그 사람 시도 잘 쓰는데, 아이고, 설교를 망쳐. 왜 망쳤느냐? 서로는 잘했는데, 예레미야서 했거든. 32장에 아나도스에 밭을 사라.
오늘 저녁에 나도 할 낀데. 아나도스에 밭에 살아. 예레미야야, 네 사촌이 오거든. 아나도스에 밭에 살아. 하나님이 알려줬어. 그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더라고요. 사촌이거든. 삼촌의 아들이 뭐고요? 어? 삼촌 아들이하고 사촌과 이제 그 밭을, 사촌, 지금 전쟁 났는데 내 밭을 사게. 근데 전쟁 나면 말이죠. 부동산은 막 빵점입니다. 전쟁 나면 부동산 문 닫습니다. 예? 전쟁 나는데 누가 땅 사고 팝니까? 사서 못합니까? 전쟁 나는 도망가는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래. 왜? 앞으로 다시 밭을 사는 날이 온다는 거야. 뭔 말인데? 70년 갔다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촌이 밭을 사랗게 샀어. 은 15개 주고 밭을 샀잖아. 응? 증서를 2장씩 써가지고 토기에 묻어놓고 또 바룩에게 보내고 이렇게 확실하게 밭을 샀다고요. 그런데 그 소목사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3절에 가마솥이 끓고 있어요. 그 가마솥이 끓는데 그 가마솥이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니까. 그것까지 잘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냐 그걸 말 못했다. 그래서 실속이고 빵점이야. 아무리 설교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도 나와 연관을 못 시키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그렇게 이 소목사는 아버지 편지를 받았지만은 뜻을 전달 못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 바벨론이 누구냐? 꼭 한마디만 찍었다면 됐는데, 오늘의 바벨론은 소련이다 했다면요, 백설교 100점이지. 근데 그걸 못하고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부터 뭐, 이것은 어떻게 하는 말이야? 응? 구약에 그래, 가마솥이 쏟아져서, 시드기야 눈알빨 잡혀갔다. 그러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로 여러분들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읍시다. 설교 끝? 그게 설교 하나 많아야, 응? 본문은 많이 읽었지만은, 그게 내용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는 사도야. 그 하지 말고, 소목사 예레미야 손대지 말고, 마태복음이나 읽어. 쓸데없이 남의 설교를 갖다가 도둑질해 먹고, 응? 그건 최대 강의 할 것 같다. 네가 하면 되나? 응? 그래서 이름을 좋아. 세해된 교회라. 우리가 세해된 교회죠? 그럼 교회 이런 거 나무에다 붙여놓고, 또 교회는 크긴 크더라. 사람 많더라, 진짜. 응? 그런데 껍데기 뿐이요. 알맹이가 없어. 응? 그렇게 집은 잘 지어놨지만요, 설교를 못하래. 강대상이, 사명이 사돈이 이렇게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야, 손박사 그만 돌아가만. 저 상도동 사는데 네가 뭐 자꾸 하느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리 선지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편이거든요. 그 거리 선지도 많아요. 바벨론 하는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3번 왔다 갔잖아요. 안 온다 하는데 지금도 전쟁 없다 하는데 지금도 평화를 하자고. 어제 중공에서요 그 말할 때다. 대한민국 천안함 파괴된 거 자꾸 말썽 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해. 하고 세계 여론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전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요, 박살을 내야 된다니까. 우리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어떤 놈이 우리 배를 깼느냐 찾아가지고 보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송했어요. 분명히 배를 깬 놈이 있죠. 그 놈을 찾으면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가서 10배나 더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파고 그냥 슬슬슬 사는 것은 좌파고 다 좌파는 알고 있어요. 저들이 했어요. 저들이 해가지고 다 연락해가지고 그냥 슬슬 그것이 방송에 좌파가 있고요. 응? 청와대 좌파가 있고 대통령 비서가 좌파가 있어. 그 대통령이 은거철 쭉 해가지고 비서가 말해도 이걸 들을까 말까 국민들 보니까 걱정되고 비서 말 들으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대통령 못해 멀찍이야.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응? 자, 그러면 발람이란 놈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거는 첫날 밤에요.
근데 조금 몇 날 지나니까 또 왔어요, 그놈들이요. 이번엔 또 돈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당점쟁이야.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아버지, 나는 망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개셔만의 예수님의 기도라니까요. 내가 망해도 아버지 뜻이라면 뜻대로 하셔야죠. 그게 3번 기도했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아버지, 내 뜻은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걸 기도해. 하나님, 기도 잘한다. 그래야지. 아버지 뜻은 집어넣고요. 내 뜻대로 해달라 하면요. 집에 가라고만.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게도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보지도 않아. 그게 스가랴 7장에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너 마음대로 했지. 두고 봐. 너희들도 급하면은 나 찾을 때 나도 뒤로 돌아설 거야. 네? 하나님이 야고방 하니까 이렇게 돌아섰거든. 하나님 듣기 싫어서 이렇게 저들이 환난 나주고 이제 환난 나고 급하니까 하나님 부르니 하나님이 나 돌아앉았다. 알았어요? 그렇게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요. 성경대로 이루어달라는 게 신앙이지.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게 그게 저주요. 신앙이 아니요. 예?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부자가 예수를 찾아봤잖아요. 마태 19장에서 예수님, 나 계명 다 지켰거든요. 율법을요. 10계명 지켰어요. 근데 영생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야 이놈아, 10계명을 다 지키면 그게 영생인데 네가 왜 엉터리를 거짓말하고 앉았느냐. 네가 영생을 받으려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영생 줄게. 그 예수님과 재물가 중간에 딱 섰단 말 부자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버리느냐 예수를 버리느냐 중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 어제 우리가 정신 식사를 잘 대접받는데 내가 식당을 놓고 갈등이 생겨. 이걸 먹으면은 내 몸이 손해가 되고 안 먹으면은 아깝고 먹고 싶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옛날 같으면 많이 먹었지만은 절제했어요. 여러분도요 식탁 앞에 절제하세요. 성령은 절제의 신이야.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적당히 그렇게 생각을 잘 해가지고. 그래도 그 부자가 예수님, 난 영생은 뭔지 모르지만은 돈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돈 따라갑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게 더 쉽다 했어요. 네? 그러고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뒤집어지면은 나를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이라도 버린 사람은 내가 다 장로님한테 기록해라 해서 24 장로. 그래서 여러 꽃배기 배를 내가지고 영생은 더블로 공짜다. 영생을 주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죠. 주리라 했어. 세상에 새롭게 될 때. 근데 발람이는 정반대로 두 번째 왔을 때도 기도해보자. 그게 뭐냐? 무당점쟁이 기도라. 무속신앙. 여러분도 뭐든지 기도하자 하면 안 돼요. 성령 있으면요 그대로 믿어요. 그 믿고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세일성가 불러. 세일성가가 하나님의 제일 잘 들으신데 그래서 잘 문제가 있으면은 47장 48장 막 불러요. 46장도 부르고 다 새 시대에 갈 새 찬송이라니까요. 그래서 발람이가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종말의 교훈이거든요.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가 얼마나 신바람이나 이제는 나는 대박이 터졌다. 로또 복권이다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야. 가다가 당나귀가 말이요. 가수원 밭을 지나가다가 탱자나무 그 가시 있잖아요. 그 우딸이 거기다 대고 막
비비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귀도 좀 가시도 찔렸지만은 발람의 다리에, 달고락지에 가시가 박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당나귀를 한번 때렸어. 그러니까 당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했어. 왜 때려? 아이고, 당나귀 말하는 거 처음 봤네. 내가 당신을 언제 이렇게 비빈 일이 있느냐? 당신이 사람이냐? 당신의 눈이 그게 눈이냐? 이 썩은 동태눈 맛도 못한 눈 가지고 앞에 누가 있는 거 보라 이게야. 천사가 불칼 들고 앉았는데 길을 막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당나귀는 보이는데 발람은 안 보여. 왜요? 발람의 눈에는 돈이 딱 붙어버렸어. 그 돈이 눈에 붙으면요 세상이 안 보여. 성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여. 그래서 발람이가 하나님 잘못해서 나 갑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뭐 이쯤 왔는데 가. 앞으로 이제 동생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KNCC야. WCC가 발람이요 지금. 공산당 따라가. 발락이는 메데베데프고 발람은 거진 목사고 그 단체는 WCC고 한국은 KNCC고 네? 그 부산에서 이제 WCC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산 쪽에는 고신인이 많거든요. 고신교회가. 그 목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의논했어요. 자, 2013년도에 귀신이 들어오니 우리 부산에서 막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서울에 이제 김사마이가 뒷공주가 떼낄 거예요. 뒷공주가 쓰리한 것이 이제 부산에서 치니까, 부산에서 뒤통수를 치니까, 머리가 찡하거든. 난리 났고요. 그 1959년 60년도에요. 그 WCC가 들어가지고 에케미칼 들어가지고요. 한국교회가 돌로 갈라졌어요. 보수 진보로. 그래서 에큐메니칼을 그 시골 사람들이 발음이 참 힘들어. 에큐메니칼 안 되니까 다 빼고 뒤에 가면 칼 걸어. 칼이 그래. 칼게라 하면 무슨 뭐 인천에 무슨 비행기 뭐 칼이 아니고 에큐메니칼을 칼이라게. 근데 지금도 시골 가면요 칼이 꽤 있어요. 우리 동네 가면은 심지밖에 하면 3부이라는데 칼이 꽤 있어요. 에큐메니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진보적이라. 전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그 사람들이. 그런데 보수도 있고 한 동네에 교회가 2개야. 칼교회, 보수교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너는 무슨 교회 다니냐? 너는 칼교회 다니느냐? 보수교회 다니냐? 그래 별명이 났어요. 그렇게 에큐메니칼은 하나가 된다는 건데 진리고 하나 되듯이 귀신하고 하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는 귀신과 하나가 됐다거든요. 그래서 혼짝 났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여기 버가모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한국교회가 KNCC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 딱 보면은 끝이 보이죠. 끝이. 이 성경의 뜻이 무슨 뜻이냐. 아담 하와가 뱀 따라가다 죽었다. 이 발람이가 뱀 따라가는 것이요. 모압은 뱀이 아니에요. 모압방 발락이는 뱀새끼요. 뱀새끼. 공산당 뱀이요. 김정일이 뱀이라니까요. 따라간다 이게요. 중공도 뱀이고 소련도 뱀이고 육자배기.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 나왔죠. 니골라는 집사요. 초대교회 집사인데 예수를 한번 믿고 나면은 다시는 죄가 없다 하는 이상한 사람이요. 그래 죽이려면 안 해. 니골라는. 그래서 박옥수나 뭐 여기 구원파 사람들은 전부 구원 받았으면은 뭐 더 이상 뭐 기도할 택도 없고 그저 감사만 되는데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 밥상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주세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안 하지. 기성교회를 비판하지. 자기들 따라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그게
안동에 안동건시 건신찬이라는 목사가 있어서 옛날에요. 6.25 때. 그 사람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귀신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파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 제자들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교회도 숫자가 많더라고요. 박옥수도 교회가 100몇 개가 되고요. 또 이효환 목사는 그 같은 계열인데, 그건 200개가 되고요. 교인이 우리 한국에 막이 따라가는 교인이 500만 명. 예? 200만에서 300만.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마귀를 따라가는 가짜 교인들이 한국에. 그렇게 가짜 예수가 50명, 가짜 하나님이 20명. 대단히 많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데 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라.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가 뭐요? 뉘우쳐서 고치라. 근데 회개는 사람이 못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해놓고 이제 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께 성령을 보내가지고 건세를 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재림. 그렇게 우리에게 철장거제 주면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래. 예수님 대신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검은 칼이요. 말씀을 가지고 혹은 6장에 가면 할이나 검이나 다 칼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가요 참 비밀인데요. 나타난 만나는 메시아고요. 감추었던 만나는 재림주예요. 예수는 만납니다. 예? 모세가 만나 줬지요. 예수를 먼저 줬어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모세가 강야에서 만나를 줬지,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요. 아버지가 준 거야. 곧 내가 준 거야. 그 내가 지금 만나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영생하리라. 예? 그것이 6월절 양이요.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내용은 피로상 교회지만은 종말에 불의의 싹 발람같이 물질을 따라가면 너는 육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의 비밀이 유물사관이거든요. 물질이 최고라는 거야. 그 물질을 똑같이 나누어서 자는 것이 칼막스 유물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모순이다. 왜 부자는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 작게 먹느냐. 이게 이제 자기들 주장이요. 그렇게 골고루 나눠 먹자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 먹자. 그게 마귀의 사회주의 국가는 마귀 소리고, 우리 기독교 사회 국가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그건 뭐냐, 새시대 가면요, 니거 내것 없이요, 먹고 마시는 건요, 뺏어가고 도둑질한 게 없고요, 다 먹고 남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족하게. 그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은 니거 내거 없이 다 한테 갖다 놓고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10일 한란 터지고 열방제물 들으면요, 니거 내거 필요 없어요. 전부 동방역사인데 다시 연 5개월 증거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이 너 남아돌아. 남아도는데 니거 내거 집에 가져갈 것도 없어요. 교회 먹을 게 꽉 차 있어. 응? 그럴 때가 온다고 이제.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 응? 그래서 옛날에 모세 총회에 발라게가 있었다면은 오늘 수르바벨 총회 앞에도 발라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구약은 그림자고 지금 실제인데 그 구약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응?
자, 모세 앞에 애굽이 있었다. 모세 앞에 모압이 있었다. 그래서 거짓 선지가 또 나오더라. 발람이가. 그 우리 앞에도 거짓 선지가 누구냐? 공산당 따라가는 것이 거짓 선지지. 그렇게 KNCC다. 신사참배 왜 했느냐? 응? 일본이 겁이 나서. 일본의 칼이 겁이 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겁이 나느냐? 십계명이 겁나느냐? 일본의 칼이 겁나느냐? 일본 칼이 겁난다. 그래서 장덕거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 가결을 했다니까요. 응? 지금은 공산당 전쟁이 겁이 나서 공산당 좋게 지내잡고 평화공존하는 것은 바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사상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복합목교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바로 예수님인데요. 심판장입니다. 모세 앞에는 불법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던 발람을 잡아다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예? 이게 공의 심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부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선은 악이다, 악은 선이다 반대로 하는데 이거 취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세운 복합목교회지만은 세일이 지나갈 때에 다림줄 잡아야 되지 앞으로 될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이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말씀이 심판한다 했어요. 말씀이 심판한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모세도 나를 증거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들으면서도 순종 안 하니까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지.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 아버지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5장 쭉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교회가 무슨 교회요? 자, 투아드라 교회죠. 근데 감추었던 만나는 이제 하나님 비밀 세일의 교훈인데요. 재림론에 대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흰돌, 하얀 돌, 백만대요. 흰돌은 예수님이 돌이거든요. 그런데 머릿돌, 흰돌을 줄 터인데 또는 공중에 뜬 돌, 우상을 박살내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이제 감췄던 만남만 먹으면은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재림주의 신부가 된다고요. 그래서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 말씀의 그 맛을 누구한테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안 통하기 때문에 혼자 말고 있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전할 때에 생각밖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막 감수도 만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은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라사대. 재림주입니다. 재림주 모습이 옛날 메시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어요. 무서워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변화됐어요. 그런데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1958년부터 세계에는 거짓 평화가 마지막 테스트로 왔어요. 계시록 9장 5절 나팔이.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전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네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에바알의 딸인데요. 이 교회의 교훈은 이세벨과 싸워야 될 교회인데 이 이세벨은 마귀라요, 마귀. 그래서 구약의 이세벨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아합왕에 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가를 더럽게 가서 이 처갓집이 귀신집이야. 귀신집에 장가를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로왕 에바알의 딸인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850명 거리 선지를 밥을 해먹이면서 길렀어요. 예? 몇 명? 850명. 근데 엘리야 한 사람 앞에 목을 다 잘라버렸어. 엘리야 한 사람이 거리 선지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종인데, 자, 엘리야가 시대마다 했잖아요. 구약 시대는 갈멜산에 섰던 엘리야, 비옥했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엘리야는 마태복음 11장 17장에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도 목이 잘렸어요. 왕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4장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 있죠. 그럼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엘리야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수르바벨, 이사야 8장에 마헬 살하사바스, 이사 45장에 기름 부은 고레스, 60장에 동방의 빛을 발하는 다른 천사. 그게 전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을 하나님은 감춰놨다 써요. 예? 구약 엘리야는 사렙 땅에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갈멜산에 가서 7번 기도하고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이세벨 옆에 내가 거리선지가 참선지를 대적하면서 악질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하방이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했어요. 나봇아, 네 포도원 팔아라. 안 돼요. 이거는 조상적 유산인데 나는 내 아들에게 상속을 해야 돼요. 팔면 안 돼요. 토지는 하나님 팔지 말라 했어요. 레위기 25장에. 그래 못해요. 그럼 딴 거 바꿔줄게. 바꿔도 안 돼요. 그래서 아합이가 병이 나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왕상에 누워가지고 저걸 왕이라고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옆에 내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왕이 막 밥을 안 먹고 병이 났을게 왜 그래요 할게. 우리 그 왕궁 옆에 그 나봇의 포도밭 있잖아. 그거 내 하고 싶은데 그걸 해야 거기에 배추도 상추도 심어서 쌈 싸 먹고 하는데 그거 안 준다 했고. 그래서 병이 나서 그런 게 왕이 되니까 그 나라 꼴이 되겠어요? 바산테 해가지고. 그렇게 이세벨이가 왕이요. 뭐 그게 문제입니까? 간단히 해결하죠. 뭐요? 그 나봇이 때려 죽이면 되잖아요. 그 어떻게 죽이는데? 죽이는 건 내가 전문가지요. 내가 죽이는 공부를 했는데 사람 죽이는 공부를 했어요. 저 애비한테 배웠어. 마귀는요, 사명이 사람 죽이는 사람들. 김정일이 김일수의 사람 얼마 죽였어? 스탈린이가 5천만 명 죽였어. 모태또이가 8천만 명 죽였어. 사람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요. 가인이 누가 죽였어요? 동생 죽였잖아. 간단하지 뭐. 돌멩이로 때리면 죽는데 뭐. 그래서 이세벨이가 나봇의 동네에 편지를 보내서 장로들한테 무슨 편지 보내냈게요? 나봇이가 왕을 모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두 증인을 세워서 가짜 증인을. 그렇게 왕비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장로가 또 벌벌 떨잖아. 말 안 들으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나봇을 잡아다 놓고 너 왕을 욕하고 하나님 욕했다고 했는데 두 증인이 있다. 장로가 증인이 있었다. 그러니까로 꼼짝없이 죄도 안 짓고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바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이가 왕에게 왕이요
나보지 내가 때려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밭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아합의 피도 개가 핥고 이세벨의 몸도 개가 뜯어먹고 예언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왕을 하나 세웠어. 예후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 목을 다 잘라버리고 아합의 집을 박살내고 이세벨을 막 던져버렸어. 어디다 던져나겨? 이세벨이가 왕비라고 또 그래도 또 지가 또 잘났다고. 자, 좀 성경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9장 봐요. 열왕기하 9장 이세벨 죽는 모습. 열왕기하 9장에 예후가 와서 이세벨 박살을 냅니다. 9장 31절, 30절. 자, 29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30절 예후는 사마리아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그때부터 눈 그리는가 봐. 여자는 나도 길 가다 보니 어떤 여자가 눈이 새카맣게 동그란데요. 그 꼴뱅이 같은 눈이, 왜 얼마나 까만 걸 많이 칠했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왜 눈에 칠합니까? 날 좀 봐주세요. 그 소리지? 안 봐준다? 눈을 그려,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또 이제 파마해서 이제 또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편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이세벨을 2층 집에서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가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그럼 이세벨이 뭐 받았어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다.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야의 말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세벨 교회가 나왔어요. 이게 음년대 WCC 교회가 이세벨 교회야. 그게 아하방 같은 목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교협상, 정치협상, 영적 용의 세력들이 전부 예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 이렇게 계시록대로 이세벨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 본문에 가서요.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큰 환란이 이제 5개월의 환란이 오고 후산여반이 오는데 종들은 5개월, 교회는 후산여반에 떨어지는데 여기 간음이 협상을 갖춥니다. 협상주의, 종교타협주의. 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런 교회는 협상교회는 KNCC 교회는 가정의 자녀나 교회의 식구들, 교인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 어떻게 살았냐고 문제요. 오늘까지 어떻게 믿었느냐고 문제인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졌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편에 섰느냐가 문제야. 지금 네가 거짓 선지 편에 섰느냐 참 선지 편에 섰느냐. 그게 바벨이냐 수르바벨이냐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날까지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신불신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바벨이냐 수르바벨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 24절에 두 아들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이세벨 교훈을 물리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것이 있어요. 사탄의 깊은 미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미혹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잘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뭔데요?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잖아. 지금은요. 편지 주잖아요. 이 편지를 계시록을 굳게 잡으라. 이게 아모스 7장과 다른 줄인데요. 이기는 자와 조건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재림의주를 만나려면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근데 협상은 이건 죽는다. 미혹이다. 싸워야 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 다스리는 권세 세세 왕권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쇠몽둥이로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무소불능해요. 스룹바벨 머릿도로 태산의 평제가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0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 너는 내 철퇴병기라 했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쫓겨도 다니고 욕도 먹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하늘에 가서 성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철장권세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하셨고 재림 때는 이 철장권세를 받으려면 이겨야 된다. 이기면은 왕권을 준다. 철장권세를 준다. 나도 아버지께 이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녀 권세가 있고요. 철장권세가 있어요. 따라서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 권세 받고 계시록을 지키면 철장권세를 받으니 믿고 지키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한 번 이기면 되지 뭐 또 두 번 이기자 그 이단에 가면요. 넌 이제 죽었다. 그래요. 넌 이제 죽었다.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요. 강명한 새벽별 다윗의 집에 강명한 새벽별이 재림 예수란 말이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시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순절도 초막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에 도와줘서 아버지 뜻이 삼위일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기고 또 이기고 영혼구원 육체구원 마태복음 계시록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 줍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시네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쇠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세매장막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나이다. 모세를 통해서는 완전한 법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제 아버지 책을 받아서 그 책대로 심판하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아버지 책을 보여주신 작은 책 계시록을 우리가 꿀같이 먹고 다시 연 증거를 마치고 열매가 되는 데는 성령께서만 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열매가 되도록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진실한 백말탄 용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식구들 함께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듣는 종들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터넷을 듣다가 감동 감화를 받고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복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